오늘부터요 몇 주간 아주 중요한 주제를 말씀으로 다루고 또 전달하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주제는 무엇일까요? 단연 구원 아니겠습니까? 구원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몇 주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내게 구원의 증거가 있는가, 내게 구원의 증거가 있는가라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이 같은 제목의 설교를 제가 지난해 이맘때쯤 수요기도회 설교 가운데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지난해 그 수요기도회 설교와 연결해서 같이 좀 들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 2월 10일자로 유튜브에 올라간 수요기도회 설교도 함께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목사에게 제일 부끄러운 평가가 있다면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음에 대한 말씀이 부족하다, 구원과 믿음에 관한 설교가 약하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요, 설교자의 직무를 저버린 무책임한 행태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차별성은 다른 것이 아니죠. 바로 구원을 주는 진리를 가지고 있다.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구원을 주는 그 진리를 교회가 소유하고 있죠. 그래서 이 기독교의 차별성이라고 그랬는데, 이 차별성 정도가 아니라요, 그것이 이 땅에 기독교가 존재하는 존재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구원을 주시려고 오신 것이죠.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다른 게 아닙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그래 질문을 하면은 아주 수준 낮은 그런 신앙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설교 역시 대단히 진부한 것으로 이렇게 치부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은, 그러면은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는 진정 구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까? 아는 것 같지만은 실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인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구원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선물을 매우 가벼이 여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로지 구원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믿음의 이유는 구원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구원을 얻기 위함입니다. 교회에 나오고 믿음 생활을 하는 이유가 다른 것인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아니, 실제로 보면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혹 불편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 말을 꼭 해야겠습니다. 그들은 실은 구원과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겁을 주려고 하는 그런 말, 마음에 불편함을 끼치려고 하는 그런 말이 사실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구원에 대한 진지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19세기 미국의 탁월한 설교자인 가디너 스프링이라는 사람은요, 자신의 교인들에게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이 영원히 통곡하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지금 우는 것을 보는 편이 낫습니다. 나중에 예리한 의로움의 손에 찢겨지느니 차라리 지금 그 가면이 산산이 조각나는 편을 보는 것을 택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척하는 그런 가면이 산산이 부서지는 편이 낫다, 이것이죠. 지금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구원의 진리를 구하고 구원을 붙들고, 그리고 내가 붙든 그 구원을 철저히 마지막 그때까지 지켜내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그런 은혜에 거하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이전부터 좀 분명히 해야겠습니다. 교회에 등록해서 나오는 교인이라고 다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라 이것이죠. 오늘날 교회에는요, 그저 믿음이 좀 부족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기보다는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 다시 말해서 자신의 구원을 의심해 봐야 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에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이죠. 그것은 여러분,
초대교회에도 사실 같은 사정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레데 교회에 속한 일부 교인들을 향해서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꼬집고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에서 열성적으로 가르치는 일부 교사들을 향해서는요,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대단한 일은 아니라 라고 그렇게 직설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관한, 진리에 관한 대목에 있어서는 바울도 이처럼 가차없이 직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도요,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참된 신자인지, 내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온전한 믿음, 바른 믿음인지 우리는 항상 나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그 점을 강조하고 있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시험하다라는 것은 테스트하다, 점검하다, 그런 것이고요. 확증하다라는 것은요, 면밀히 조사해서 잘 분별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처럼 우리는요, 나의 믿음을, 내가 가진 믿음이 진정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리고 구원으로 나를 이끄는 그런 바른 믿음인지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요? 내게 구원의 증거가 있는가? 그걸 통해서 우리는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증거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점에 대해서 이 시간 나누기 전에 먼저요, 구원의 증거가 아닌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착각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원의 증거가 아닌 것은요, 도덕적인 탁월함입니다. 도덕적으로 탁월하다고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라, 이런 뜻이죠. 세상은 도덕적인 신자를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뭐 다른 거 다 제껴두고 그 사람이 얼마나 도덕적인가, 도덕적으로 훌륭한가, 뭐 그것만 보려고 하는 거죠. 물론 그들이야 진리도 모르고 구원에 대해서는 더더욱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평가, 그러한 판단은 진리의 말씀에 따른 그런 판단은 아닌 것이죠. 도덕적인 사람이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는 마시기 바랍니다.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지금 옹호하고 있는 그런 말은 절대로 아니죠. 가만 보면은요, 우리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자기에 대해서는 평가가 후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착하고 선한가, 내가 도덕적으로 큰 흠이 없는가, 뭐 그런 이제 질문을 스스로 할 때 대체로 후한 점수를 우리는 다들 주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경우 대부분 이런 거죠. 드라마에 나오는 아주 못된 인물이나 아니면은 뉴스 가운데 비치는 그런 뭐 흉악한 그런 이제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이제 은연중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은연중 비교하면서 나는 저 정도는 아니잖아, 그러면서 내가 그래도 그렇게 못돼 먹은 사람은 아니잖아 하면서 스스로에겐 좀 좋은 점수를 주는 경향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만일 이 도덕적인 탁월함 또는 도덕성이라는 이것을요, 그보다 훨씬 그 수준이 더 높여가지고, 수준을 높여가지고 내 내면에 일어나는 죄의 한 풀이라도 샅샅이 점검하는 걸 통해서 이 도덕성을 가늠하는 거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세상에 누가 도덕적인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도덕적으로 탁월한 사람이 있겠어요? 따라서 도덕적인 탁월함이라는 것이 절대로 구원의 증거는 될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진리를 믿지 않지만은요, 성품이 아주 좋거나 그리고 또 도덕적인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웃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고 그 긍휼의 마음이 그들의 손으로 실천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들에겐 진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마땅한 태도에 대해서는 늘 무시하고 살게 되겠죠. 그들은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에 대해서는 정직하려 하고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에 대해서는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들의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있을 리 만무한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이 도덕적인 사람들은요,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내가 이만큼 내가 도덕적이고 이만큼 선하게 살고, 내가 이만큼 깨끗하게 살고 그러려고 내가 애썼는데 하면서요, 자기 의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등진 채로 머물 가능성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죄에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가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스스로 압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자꾸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덕성에 대해서 평가절하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이 그저 도덕적인 그런 사람들은 자기 의를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등진 그런 관계를 이어갈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보다는 그들이 그저 옳은 대로 자기 길을 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보실 때는 완고함이고, 하나님 앞에 그 완고함이라는 것, 그 길의 끝에는 멸망이 있고 지옥이 있을 뿐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부자 청년을 한번 보세요. 주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왜? 자기에게 중요한 기준은 선한 거거든. 그러니까 주님도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주님을 부르면서요, 내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나이다 그렇게 말하며 아직도 내게 부족한 것이 있으리까 이렇게 점잖게 묻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복음서를 통해 알듯이 그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죠. 왜? 주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도덕적인 탁월함이 선한 것이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말이죠. 두 번째로, 구원의 확신이 곧 구원의 증거는 아닙니다.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거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사실을 의심 없이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거 자체가 구원의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스스로 갖는 확신이 나를 구원한다면 그것은 내가 나를 구원한 것이지 주님이 나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확신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주십니다. 더욱이 우리의 확신은요, 종종 자기 기만이나 아니면은 자기 암시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자기 확신처럼 믿을 수 없는 것도 없습니다. 분명요, 여러분, 분명 구원을 받은 성도들 중에도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거나 때로 의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죄의 세력이 끊임없이 공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도라 하더라도 죄에 넘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영적인 자존감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로 스스로 부끄러워하게 하는 그런 자괴감에 빠지도록 역사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원에 대한 말씀을 쭉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다루는 것으로 하고, 어찌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 그 자체가 구원의 증거가 될 수는 없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신앙의 모양이 구원의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신앙의 모양이 있다 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라 이거죠.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같은 자에서 내가 돌아서라고 하니 돌아서라라는 것은 이 출교와 연관이 있는 단어. 다시 말해 그와 같은 자들은 구원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 다 내몰아라, 이런 뜻입니다. 누구입니까? 참된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누구인가? 경건의 모양만 있어요. 경건의 능력은 부인해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은 겉보기에는 신앙생활 할 거 다 하지만 그 중심에 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신 가라지 비유를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가라지에 대한 비유를 주님이 왜 하셨을까요? 가라지는 그 안에 복음의 진리도 없고 따라서 구원도 없는 그런 거짓 신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라지의 모양은 알곡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그처럼 겉보기에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알곡이나 가라지나 다 공이 믿음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은 똑같습니다. 신앙 고백도 그래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예배도 똑같이 드립니다. 기도 생활 똑같이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가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주님이요,
이 가라지 비유, 이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사람들이 잠자는 사이에 원수들이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가짜 교인들이 언제 양산이 그렇게 많이 되는지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교회가 영적으로 잠이 들 때, 말씀의 능력을 잃을 때, 기도의 게으름 가운데 완전 영적 잠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가라지 신자들이 여기저기 우후죽순 일어날 수가 있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럴 때에 교회는 그만 분별을 잃고요, 그저 외적으로 신앙의 모습을 갖춘 그런 사람들이라면 다 교회의 일원으로 인정하고 그들에 대한 어떤 진리의 교육도 말씀의 훈련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가운데 가라지 교인들이 넘쳐나게 됩니다. 신앙의 모양만 있지 그 능력은 없는, 다시 말해 그 능력이 뭐예요? 십자가의 능력이죠. 말씀의 능력이죠. 성령의 능력이죠. 그런 능력은 아예 부인해버리는, 그리고 그런 능력에 대해서 어떤 경험도 어떤 소원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사람은 실은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 설마 그런 영적 상태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이 있다고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중 누구라도 믿음 안에서 우리가 바르게 깨어있지 않으면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라고 말하는 바로 그런 대상이 우리 중 누구라도 다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 그리고 신앙의 모양을 갖추고 있다 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은 사람일까요? 구원에 대한 증거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오늘 핵심적인 구원에 대한 증거 세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원의 증거는요, 회개입니다. 회개 또는 회심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제 그 본성의 변화로 인해서 죄에 대한 강한 혐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아가 죄를 지은 자신에 대해서 견딜 수 없어 하는 불편한 마음을 갖습니다. 무엇보다도 죄로 가득한 그 중심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다라는 그 사실로 인해서 매우 심각하게 괴로워합니다. 그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기서 이 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에 보면은 바로 그러한 죄를 가리켜서 하나님 앞에 행하는 불법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요,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도 아닌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자녀인 우리 안에 있는 죄, 우리가 짓는 그런 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 아프게 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짓는 이 죄라면은 그 죄가 하나님을 모욕하게 하는 것임을 알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죄를 피하려는 강한 의지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비단 행위로 짓는 죄뿐이겠습니까? 마음과 태도로 짓는 죄까지도 그것에 대해서 대단한 이물감을 느끼고 거리끼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입니다. 그러니 죄에 빠지면은 여러분, 누구보다 누가 가장 슬프고 가장 괴로울까요? 자기 자신인 거예요. 내가 가장 슬프고 가장 괴로운, 아무도 안 봤다 하더라도, 그 죄가 전혀 들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죄가 계속해서 나를 찌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내 자신이 괴롭고 슬퍼져요. 그게 죄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할 마음을 일으켜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할 마음을 일으켜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참된 회개는요, 이 근심을 동반하게 돼 있어요. 깊은 마음의 근심과 찌르는 아픔, 이것이 없는 회개, 그래서 입술로만 그냥 고백하는 회개는 진정성이 없는 가짜 회개이고요, 그거는 백날 해야 소용이 없습니다. 백날 해야 그 죄가 자기 앞에 여전히 있을 뿐인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영혼의 아픔을 동반합니다.
자기 심령을 찢는 고통을 동반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거예요. 따라서 그런 회개를 하는 사람은 당연히 사죄의 확신을 후에 가진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 죄로 돌아가는 일을 그 무엇보다도 두려워하겠죠. 다시 말해서 변화가 된다 이런 것입니다. 점점, 물론 점진적인 거겠지만은 부침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계속 변화된다 이것이죠. 마태복음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합당한 그 열매를 맺게 돼. 다시 말해 그 열매는 뭐예요? 조금씩이라도 변화가 된다 이거죠. 그것이 바로 구원의 분명한 증거입니다. 중세시대를 생각해보면 중세시대 왜 그처럼 우리가 아는 대로 말이죠. 이게 타락했고 그처럼 깊은 영적 침체 가운데 있었을까? 믿음의 능력을 왜 잃어버렸을까? 다른 게 아닙니다. 회개가 없었어요. 회개가 없었어요. 로마 카톨릭의 고해성사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이들은 그저 사제 앞에 신부 앞에 나가가지고 고해성사를 하면은 그것으로 다다 이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당시 중세 때 로마 카톨릭 교회의 공식 성경, 공식적인 성경은 라틴어 번역본 성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틴어 번역본은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많이 외치시잖아요. 그 주님의 회개하라라는 이 대목을요, 고해성사를 하라라고 이렇게 오역을 해놨습니다. 성경 말씀을 완전히 왜곡해서 가르쳤던 것이죠. 그러니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바로 종교개혁자 루터였고, 루터는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강하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회개란 무엇일까요? 그저 후회하고 누이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요, 삶을 돌이키는 근본적인 전환점이 그 회개의 자리 가운데 만들어집니다. 회개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전혀 새로운 심령이 창조되는 것이,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윗이 그 예를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범죄했을 때 회개 가운데 깊이 철저히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무엇을 구하죠? 새로운 심령의 창조를 구합니다. 맞습니다. 회개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건 바로 그처럼 새로운 심령의 창조입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은요, 이제 내가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거듭 선언합니다. 바울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이렇게 되묻고 있는 거죠. 그러니 회개하는 사람은요, 진정으로 회개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 또다시 같은 죄와 타협하는 이것을 무엇보다도 큰 실패로 여깁니다. 그리고 진정 회개하는 사람은 죄의 종노릇하는 그런 자신의 삶을 어떤 것보다도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에게 구원의 증거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구원의 증거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성화의 나타남입니다. 성화의 나타남. 제가 지난주에 감기가 좀 걸려서 지금 다 나사가고 있는데요, 목소리가 좀 그렇습니다. 성화의 나타남. 성경은요, 구원을 칭의와 그리고 성화로 설명해주고 있죠. 여러분 아십니까? 이 칭의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그럼에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했으니 너희들은 의롭다 라고 선언해 주시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가리켜서 칭의,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내면에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물론 그 내면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사건을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 즉시에는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건 분명해요. 우리 내면에 즉각적으로 일어난 영적인 사건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러한 영적 사건이 있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칭의, 너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에서 청산했으니 너는 내 앞에 의롭다, 이런 선언이죠. 그 칭의로부터 이제
구원의 여정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칭의가 끝이 아니에요. 구원의 여정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칭의를 받은 사람은 어떤 구원의 여정 가운데 들어가느냐? 바로 성화입니다. 누구라도 예외가 없이 칭의를 받은 사람은 바로 이 성화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구원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놓고 보면은 이 성화라는 것은 곧 구원받은 증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구원받았으면, 칭의를 받았으면 반드시 예외 없이 성화의 자리로 나아가니까. 따라서 이 성화라는 것은 구원의 증거임을 우리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성화는 한마디로 말해서 점점 그 믿음이 자라가는 그런 과정을 말합니다. 참된 신자는 현재 자신의 영적 수준에 결코 만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자라면은 지금 나의 수준에 만족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은 사실 그 안에 생명이 없고 생명의 작용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제자리 걸음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진정 들어왔다면 이 생명이라는 것은 어떤 속성이 있어요? 싹 터서 계속 자라는, 그래서 마침내 열매를 맺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심겨졌다면 내 믿음은 자라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계속 맺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천국은 마치 밭에 심은 겨자씨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씨앗은 자랍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면 분명히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씨앗은 살아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반면에 성장하지 않고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한다면 그건 죽은 거죠. 무슨 말이죠? 이것이 참된 신자라면 성장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거죠. 믿음의 성장은 마치 성도의 어떤 본성이에요. 체질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5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냥 그 믿음이 똑같다. 그냥 똑같은 걸 너무 좋아해. 여전하다. 그런 사람은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스스로 의심해 봐야 한다는 거죠. 이 말이 불편하게 들리는 사람일수록 더더욱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믿음에서 넘어지는 경우는 있어도요, 그 성장이 중단이 되는 법은 없습니다. 때로 부침을 겪더라도요, 엎어지고 자빠지고 아니면 심지어 역행을 하는 그런 부침이 있다 하더라도 언제나 제자리 그대로인 법은 없다는 것이죠. 참된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진보를 마음의 가장 큰 소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진보를 이루어 갑니다. 그는 온갖 믿음의 실패와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싸웁니다. 죄와 싸우고 어둠의 권세와 싸우고 자기 자신과 싸우고 계속해서 싸우며 씨름하며 그리고 전진합니다. 믿음의 전진을 해 나갑니다. 바로 그런 사람에게 구원의 증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나는 은혜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가? 내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고 있는가? 끊임없이 이것을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의 거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성령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성령의 소원을 우리는 당연히 따르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소원대로 우리는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내 믿음이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요, 내가 얻은 그 신분, 새로운 신분, 곧 성도라는 그 신분에 나의 그 영적 수준을 맞추어 가는 그 뚜렷한 여정이 발견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런 것이 전혀 없다면은 그는 이미 죽은 것이고 실은 쭉정이 사실 가짜 신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성장과 진보가 우리의 아주 강한, 아주 뜨거운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살아있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보시겠습니다. 구원의 증거가 무엇인가? 그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그저 단순히 죄로부터 구원받고 사망으로부터 구원받고 아니면은 심판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그런 사건, 이것이 구원의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구원의 온전한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 그것도 온전한 자녀가 되는 것, 그 자녀됨의 권세를 온전히 취해 누리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달라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전에는 죄인이었어요. 절대로 하나님 면전에 갈 수도 없는 지옥에 떨어질 존재였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관계가 달라졌다는 걸. 어떤 관계요? 말 그대로 자녀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자녀는 이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을 소원으로 갖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을 우리의 참된 기쁨과 만족으로 여기게 돼 있습니다. 새로운 영적인 본성을 갖게 되었다 이거죠. 사랑이라는 게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 기쁨이잖아요. 여러분 다 해보셔서 알잖아요. 사랑하는 그 자체가 힘이 되고 그리고 삶의 어떤 큰 동력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자식을 키우는 거 힘들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자식을 키우는 게 힘든데 또 키우는 게 힘이 돼. 어떤 내 생에 힘이 됩니다. 에너지가 됩니다. 그렇죠? 사무실에 계신 분들, 얼마나 에너지가 넘치는 분들인지 모릅니다. 힘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억지로가 아니고 사랑하니까 그렇습니다. 사랑 그 자체에서 우리는 힘을 얻는다. 사랑이 힘이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다른 어떤 무엇도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것이 얼마나 내 생에 큰 힘이 되고 그리고 에너지가 되고 기쁨이 되겠냐는 것이죠. 엄청난 에너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가운데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힘이고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목숨을 다하니까 이제 난 죽었나 보다. 아닙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그것이 내 생에 엄청난 동력과 에너지를 줍니다.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그거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첫째 되는 계명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 1서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첫째 되는 계명이 뭐라고 그랬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사람은 계명을 무시하는데 바로 이 첫 번째 계명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러니 진리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 안에 복음의 진리, 구원의 진리가 담겨 있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진리가 있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구원의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가지 덧붙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 사랑하라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최고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 그런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버지와 어머니보다도
아들과 딸보다도 가장 소중한 존재잖아요. 가장 소중한 그 존재보다 비교할 수 없게 더 사랑하는 것, 최고의 사랑을 드리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첫째 계명이며,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진리가 있고 곧 구원의 증거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따라서 구원의 결정적인 증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진심으로, 뜨겁게, 그리고 최고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게 그분을 향한 사랑이 억누를 수 없을 정도로 이 내 심령에서 솟구쳐 나온다면 나는 그분의 자녀가 분명 맞습니다. 다른 것을 통해서 굳이 확인할 필요가 더는 없습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증거해 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네, 죄송합니다. 마음에 염려가 좀 들어오시는 분 계십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자녀보다 더 사랑하라, 그 사랑이 있는가? 그것의 구원의 증거라고 하니까. 근데 우리가 저나 여러분들이나 솔직히 말해서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실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 눈에 보여야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십자가와의 만남입니다. 십자가와의 부딪힘,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우리가 진정 만난다면은 그 십자가에서 무엇이 확인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죠.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하는 그 사랑, 자기 몸을 찢고 물과 피를 다 흘리기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만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진정 십자가와 부딪히고 우리 심령이 진정 십자가 안에 무릎 꿇는다면은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분명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만나게 되고, 그러면은 우리 안에 그 십자가에 대한 반응이 나옵니다. 어떤 반응일까요? 당연히 사랑의 반응이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반응이 우리 가운데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늘 이거는 신앙생활에 이건 달인이 없습니다. 뭐 십자가를 만나는데 달인이다, 그런 거 없습니다. 이거는 늘 우리가 늘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늘 우리 전 존재가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내 영혼을 십자가에 쏟아놓고, 그래야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래도 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좀 멀게 느껴지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염려가 돼서 자꾸 이렇게 뒤에 붙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도 하나님 사랑하시죠? 아멘? 예. 처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요, 그건 사실 가만 뜯어보면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으려고, 하나님의 손길을 더 많이 누리려고, 내 자신을 위한 거죠. 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절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점점 그 사랑이 깊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은 그 사랑의 깊은 맛을 우리가 결국은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순전한 사랑이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니까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행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요,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진심으로 나를 아끼게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 이웃도 사랑하게 됩니다. 그게 사랑의 순서인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이유도, 다른 이웃을 사랑하는 이유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에게 구원의 증거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증거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참된 회개가 있고 성화가 나타나고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는 그 구원의 증거, 이 구원의 증거가
우리 심령 가운데 뚜렷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